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배자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또 몸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잘못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노니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으로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고 또한 우리 마음과 또 행동으로 우리 잘못을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은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을 지난 한 주 동안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은 세상에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으며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하셨으나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시사 우리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혼탁한 이 세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날마다 찬양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맞이하여 안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쉼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을 앙망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옵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교회 부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당 설계를 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도나 목사님 이 단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사 풍성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환자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한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었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셨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해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돈화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감동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러러보던 이 은광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광교회라는 명칭을 처음 접한 것은 울산 남북교회 강도사로 있으면서 목사고시 논문을 이렇게 교회 성장에 관한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강주에서 잘 성장하는 5대 교회라는 책자를 제가 구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제1교회나 아니면 중앙교회나 이런 몇몇 교회들 가운데 은광교회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살펴봤어요. 물론 그때 이선 목사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강주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또 존 목사님과 또 상의를 하고 그 이후로 은광교회와 40여 년 동안 꾸준히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광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서의 대명사처럼 알려졌고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전라도의 성장을 주도하였고 직간접으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입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는 개교회주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나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전반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이 소속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은광교회를 다닌다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큰 사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성경에 주로 지역 명칭에 따라서 여러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감동을 주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역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또 되어 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감동을 주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열린 교회였다, 열려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니버설 처치, 내셔널 처치가 아닌 유니버설 처치의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이제 트르키의 동남부 끝자락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에 또 지정해와 연접해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 안디옥이 수리아 수도 로마 제국의 그 행정구역 가운데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는 수리아도의 수도였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돼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하라 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부모들도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수리아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세계화, 기독교가 유대의 민족 종교를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세계화하는 그런 거점 교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은 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동차를 타고 이게 주차장이 잘 돼 있으면 좀 걸리더라도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용이합니다만은 일단 옛날에는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잘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또 지중해까지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민족이 교류하기에 용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복음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30년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 소위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뒤에인 1900 AD 60년대, 그냥 60년이죠. 60년경에는 이미 로마 제국에는 거의 교회가 지역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불과 한 3, 40년 동안에. 이것은 이미 로마가 자기 제국 내에 이 길을 잘 닦아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수단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타고 복음이 이제 온 사방에 실어나가면서 그 중심 지역이 안디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동서 문화를 융합하는 이 소위 말하면 그 코스모폴리타니즘, 이제 헬라주의는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를, 이 동서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융합 문화이기 때문에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였습니다. 바로 이 헬레니즘의 본산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 열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으며 세계 선교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의 바로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세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일찍이 이제 이 광주와 이 쉽게 말하면 이 거리 이 안에 거의 이제 한정되어 있을 때, 또 양동시장이 광주시의 생활 중심권이었을 때 또 이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7, 80년대에 좋은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그 중심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세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민족, 한 나라,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례가 되어서 정말 당시 세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갇혀있던 우리나라가 열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뭐 교육 문제라든지 의료 복지 문제 등에도 많은 이런 헌신을 했고, 제가 은퇴한 교회가 광해교회인데 바로 이 광해라는 말도 최초로 선교사들이 세운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광해원이. 이렇게 의료시설과 또 이 학교, 연희전문학교 뭐 경신 등등 학교를 세웠고, 이런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 내에서 있었던 정말 놀라운 일은 소위 신분타파와 평등 사상을 이제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성동교회가 1989년에 모삼열 선교사에게 세워졌는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초대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때 초대 장로가 박성춘이었거든요. 이 박성춘 장로는 백정이었어요. 백정. 당시 백정이나 가파치나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천민이었죠. 그래서 일부 그 양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좀 이렇게 나눠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모삼열 선교사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 안에서는 천민과 양반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그런 것을 주입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 초대 장로를 선출할 때 이 백정인 박성춘 장로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로 볼 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교회는 열린 역사가 있어야만이 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적인 문제, 신분 문제, 인종 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닫힌 교회가 되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죠. 우선 교회 운영은 편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뭐 너무 이제 상식적입니다만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또 저 위에 가면 이제 충청도 사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이북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들도 70년대만 해도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물론 서울에서 볼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북 교회 이렇게 지역적으로 자기들 모이기 편한 대로 이렇게 형성된 교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교회의 보편성을 따져볼 때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모여지는 교회이지. 그래서 모든 지역과 친척과 직장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숫자가 많고 적고 떠나서 그 내용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라야 이게 참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는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대립할 때입니까?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교회를 볼 때 이 뭐 장애인들이나 장애우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출입하기에 불편한 또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방금 우리 차주성 목사님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로 올라오면서 이 기단을 밟으면서 야, 내가 이 기단을 30몇 년 동안 부지런히 받고 다녔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 우리 뭐 신학교 운영이라든지 뭐 노예라든지 많은 거 할 때 이 응강기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참 오래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70대 중반이 되니까 계단에 오르는 것이 조금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저보다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80대나 또 9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올라오시기가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뭐 건축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건축위원도 세워져 있고 이런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 교회 뭐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도적으로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누구든지 쉽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또 이 장애우들이 이게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는데도 전혀 불편이 없는 누구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용이한 그런 시설을 갖춘 교회를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건축 시설물적으로도 열린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닫힌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교회가 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린 교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문화가 서툴고 낯선 사람들도 교회를 출입하는데 부담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제가 월계교회를 한 4년 심의했습니다만은 그곳에 있을 때 이 과기원을 중심으로 혹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그 외국인들이 좀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렇고 또 교회도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참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새로 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에게도 닫혀 있지 않는 이런 열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교회라만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은광교회도 이렇게 사방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열려있는 이런 감동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도활동이 활발한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이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전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지속되는 교회라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곧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 활동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감동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전도의 동기가 된 것은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이제 순교했지 않습니까? 순교했을 때 그 옷을 맡은 이제 증인이 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었죠. 이때 이제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웅성웅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모닥불을 확 퍼뜨려가지고 사방에 불이 번지게 하는 것 같이 이제 환란으로 인해서 아프리카로, 소아시아로, 또 이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베니게와 안디옥 구브로까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이 없어요. 몇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했거든요. 당시 이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헬라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놀라운 새로운 장이 열린 겁니다. 바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종족 개념이 강해가지고 다른 민족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식사도 같이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나중에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온다 하니까 슬쩍 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만큼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어려운 것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의 장벽을 깨뜨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름 없는 일반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 하는 이름 없는 이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런 전도를 우리가 평신도 전도를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처음 전했다고 해서 안드레의 전도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도 한때 이제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엄청 많이 성장할 때 이 소위 총동원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전도 활동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마다 전도왕이 있고, 전도왕이 사실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평신도를 깨워라 이런 이제 표어를 걸고 전도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숫자상으로 백아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전도 한 사람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전도 활동을 해왔을 터인데,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당시에 그들은 전도에 대한 아무런 어떤 정보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지냈을 뿐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주의 손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도하는 일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죠.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너가 한번 가봐서 교회를 한번 살펴봐라. 이제 바나바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 뭘 봤습니까? 안디옥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신비로운, 사실 은혜라는 말은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예정하시고, 우리가 웬 은혜인지 웬 까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의 대속의 자격을 얻도록 독생자를 한목제물로 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지금 안디옥에 이렇게 은혜가 눈에 보이는데, 이 은혜가 충만히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또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핍박이 많습니다. 믿음은 그냥 잘 되는 성공이 아니라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정석인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이 뭔가 견고한 이 강한 것에다가 딱 이렇게 의지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종이는 너무나 얇고 힘이 없잖아요. 부드럽고. 그러나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 벽과 함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붙어 있으면은 견고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리상으로는 값없이 주는 것이기에 사람 편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먼저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은 또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 같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 성도들, 우리 은광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교회나 목회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신부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장영돈 목사죠. 장영돈 목사를 제가 한 20년, 한 15년 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총회 그 SFG 지도위원 할 때 장 목사님이 태국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한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 목사님은 그때 SFG 지도위원도 아니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였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리 SF 지도위원회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를 하나 했어요.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 기한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위원장이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생각해 볼 때. 근데 왔는데 참 사람이 아주 한마디로 명석하고 똘똘하다. 우리 이제 좀 미안합니다만 이제 저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곳에 뜻밖의 오셔서 이렇게 한 7년여 동안 심부한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목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교회를 또 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목사시기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목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그다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목회는 잘하는 분이 있어. 근데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 동기 중에서도 뭐 공부는 제일 못해가지고 거의 꼴찌에 떴다고 하는 사람이 희한하게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가, 봉가, 외가, 삼가가 다 이해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로 열심히 후원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를 장영돈 목사님 이 교회 목회를 잘 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은강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모이다 보니까 이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모이고 또 이렇게 전하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누구냐, 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건 조금 비꼬는 말이죠 당시는. 그렇지만 오늘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휴게소에서 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포항 갔다 오다가 휴게소 들려서 밥을 먹는데 어떤 이제 한 40대나 되는 청년이 한 80대나 되는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돈가스를 드시는데 좀 서툰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면서 하는데 너무 인상이 좋아요. 저 사람이 참 인상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이제 육개장이 왔어. 이제 자기 먹을 것이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딱 이 정중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잘 보살피는 청년이 역시 믿는 사람이었구나. 사실 우리가 이 휴게소에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하려면 좀 쑥스럽기도 하잖아요. 좀 그런 점도 없잖아 있는데, 저렇게 참 한번 잠깐 기도하는 것이 본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좀 좋은 어떤 그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해서 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는 것을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나바 사역이 있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의 감동은 바나바가 사역하는 교회였다라는. 바나바 사역은 교회 내의 성도들을 서로 생소하고 어색한 사람들을 친밀 그룹으로 만드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90년대만 해도 우리 은강교회 분들도 바나바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참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바나바는 이제 사울이 스데반을 죽는데 주동 역할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이방에 전도할 사도로 급격히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데려왔어요.
근데 다른 사도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데 다 싫어해요. 미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저 사람이 무슨 해코지를 하려는가 그렇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바나바가 다시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보내놓은 상태였는데 다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와. 왜냐하면 사울은 유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유능한 학자였고 또 헬라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를 불러와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많은 무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는 헌신적인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이름은 레이였죠. 레이였는데 바나바가 된 것은 위로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섬김을 조라는 섬김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약간 비굴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섬김의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물론 이것은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갖추어야만이 그 활동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결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런 이교도가 있고 또 이게 이단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허경영인가 하는 그런 사람도 이제 버젓이 대통령까지 나오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MBC에서 나온 거 보니까 허경영이는 자기 하늘궁을 만들어 놓고 1억씩 내면 대천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 200여 명 이렇게 전국에서 1억을 내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의 모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을 이 갈취를 하고 또 그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이 바로 이 악한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착함과 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섬김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이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주도형이 아니고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역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대표적으로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사울이 함께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이어서 선교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소위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의 모든 그 거점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 혼자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서로 잘 합력해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잘 가르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코이노니아가 잘 돼야 됩니다. 친교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은광교회는 물론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지내온 분들이 또 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교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과다 친밀 그룹만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어쨌든지 우리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데 세심한 이런 배려를 하고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되십시오.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리 목사님 혼자도 충분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되셔서 서로를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친밀한 교회, 뭔가 활발하게 사역하는 교회,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은강교회가 바나바 사역이 활발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열린 교회라는 점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활동이 활발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서로 활발한 교제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그 교제의 장이 되는 바나바 사역의 장으로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이 아름다운 이름 은광교회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계속 발돋움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은광교회에서 또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동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안디옥 이 은광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내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나의 마음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일지라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신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금이 내 맘속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최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때문에 갔다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양식과 함께 먹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소망하는 모든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동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또 안디옥 교회 같이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광교회 위에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경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부, 2부 예배를 정동화 원로 목사님, 우리 강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동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것에 감사하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동중 목사님께서 건강 특강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본인이 어릴 때부터 계속 몸이 좋지 않았고 또 계속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 방편으로 사람들 찾아다니고 또 방편을 가지고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지금 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허리부터 해서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과 극복했거든요. 그런 간증들입니다. 여러분들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치료해달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병 중에 허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디스크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디스크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같이 간증 들으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오전 오후에 홍영아 선교사님 모십니다. 그리고 여전도 협의회가 오전 1부 예배 후 1층 카페 옆에 있는 식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제공은 김금자 지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오병이어로 주신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및 정리 있습니다. 배기구역이 해주시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일을 보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시도 참된 쉼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